오늘 이 민수기 2장을 통해서 성막 중심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민수기 서론과 같은 말씀을 나눴죠. 민수기는 제목이 백성들의 숫자, 넘버즈, 인구조사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었다. 두 번에 걸친 인구조사가 있었죠. 그래서 1장에 첫 번째 인구조사가 있었는데 이것은 바로 군대를 조직하기 위한 그런 인구조사였습니다. 그래서 20세 이상 남자들, 전쟁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의 남자들만 셌더니 그 숫자가 60만 3,550명. 60만. 우리나라 국군의 숫자가 뭐 60만 명, 요즘 좀 안 된다고 합니다만, 저게 그 2차 세계대전 벌어지기 전에 그 독일의 그 나치 전당대회 벌이던 그때의 사진이라고 합니다. 1927년. 저때 모인 인원이 저게 한 70만 명쯤 된다고 합니다. 뭐 드론도 없는 시대인데 그냥 일부분만 찍힌 거죠.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70만 명. 요즘 뭐 집회 뭐 100만 명 이런 건 좀 과장된 숫자죠. 그래서 저 70만 명이 저 정도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60만 명, 참 많은 숫자가 아닐 수가 없죠. 그런데 이제 이 남녀노소 합하면은 한 200만 명쯤 된다고 하니까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참 큰 무리였는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시는 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렇게 많아졌습니까? 얼마 동안에 이렇게 많아진 것이죠? 그 창세기 마지막 장에 보시면은 야곱의 가족이 애굽에 들어갑니다. 그때 들어간 숫자가 70명이라고 성경에 나오거든요. 70명이 들어가 가지고 340년 만에 나올 때에는 저렇게 된 것이죠. 저 사진에 보이는 것보다 3배나 많은 숫자가 된 것입니다. 70명이 340년 만에 200만 명으로 불어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 너무나 놀라운 그런 그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늘어나게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이죠.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의 성취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을 보시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17장 6절은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제가 이 12장과 11장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상태인데 그때에 지금 아브라함에게 몇 명의 자손이 있었습니까? 한 명도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한 명도 없는 상태에서 저런 말씀을 하신다, 저런 말씀을 들었을 때에 과연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있겠는가? 물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면 또 감동이 다르겠습니다만 믿기지가 않는 것이죠. 뭐 한 명이라도 죽고 나서 말씀하시든지 지금 그래 이렇게 자식 없이 이렇게 죽을 그런 세상 말로 그런 팔자인가 보다 그런 생각 속에 살아가는데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가 같이 근데 결국 그것이 이루어진 것이거든요. 200만 명 말씀의 성취.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결국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것이죠.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근데 이 복을 받았던 비결은 뭡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이런 은혜를 받았고 이런 축복을 받았다라는 사실 우리 신앙인들이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당장 일어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지금 당장이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부지불식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진다라는 사실. 아브라함이 2000년 전 사람이거든요. 모세 출애굽할 때는 1500년 500년 동안에 저런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일어나는 것 같이 않아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은 일하지 않으신 것 같고 그냥 나 혼자 있는 것 같고 그냥 내 혼자 공상 속에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의 역사는 거대한 맷돌처럼 천천히 돌지만 모든 것을 갈아엎는다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천천히 눈에 보이질 않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사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명도 없는데 저렇게 많아지는 역사.
말씀에 대한 믿음의 결과였다. 자, 그런데 이 민수기는 뭡니까? 이 광야 생활이거든요. 그 인구가 많아졌다라고 하는 것은 물질의 축복이고 양적인 축복이고 외형적인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것만 많아지면요 참 위험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의 히브리 성경의 제목은 광야에서라는 그런 제목이 붙여졌다는 것을 말씀드린 적이 있죠. 하나님이 이렇게 많아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이유 뭡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다듬으시기 위한,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한 그런 과정으로 광야로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광야의 삶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한 필수 과정이었던 것이죠.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의 이 12지파가 이제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하는 동안에 그 머물 때의 그 배치도, 그 각 장막들의 배치의 조직, 그리고 진행할 때의 그런 모습도 오늘 성경에 그대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광야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 신앙인들의 이제 천국 들어가기 전까지 우리 이 땅에서의 삶을 우리가 말씀드린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말씀드린 적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배치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들을 때에 우리가 저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이 광야 생활을 승리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본문을 통하여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 성막입니다. 이 성막이 있고, 이게 이제 여기가 오른쪽이 동쪽이죠. 동쪽에 여기 출입문입니다. 그래서 동쪽에 세 지파, 여기 남쪽에 세 지파, 서쪽에 세 지파, 북쪽에 세 지파로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동쪽의 세 지파는 유다, 이사갈, 스불론 지파, 그리고 남쪽의 세 지파는 루벤, 갓, 시몬 세 지파, 그리고 서쪽에는 베냐민, 므낫세, 에브라임, 그리고 북쪽에는 단, 납달리, 아셀 세 지파, 이렇게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레위 지파는 여기 성막을 근접해 가지고 사방으로 배치를 되는데, 이 레위 지파, 레위의 세 아들이 게르손, 고핫, 무랄입니다. 세 아들. 그러니까 세 아들의 자손들이 이제 서쪽과 북쪽과 남쪽에 위치하고, 그 다음에 오른쪽 이 성막의 그야말로 출입문에 가장 가까이, 여기에 바로 이제 이 모세와 아론.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의 지도자죠. 그래서 참고로 모세와 아론은 이 레위의 세 자손 가운데에 이 고핫 자손들입니다. 고핫 자손. 모세와 아론은 고핫의 자손으로서 성막의 가장 최근접 위치하고 있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죠. 자, 이 진영의 배치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메시지는 바로 그 중심 가운데에 바로 성막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막이 가장 중심.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뭡니까? 성막 중심의 신앙. 성막 중심의 신앙인의 삶. 우리 신앙인의 삶은 성막 중심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주 질서정연하게 배치된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결코 무슨 난민들이 중구난방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저것은 마치 군대의 조직과 같은 것이죠. 성경은 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그냥 무리라고 말씀하지 않고 군대라고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었죠. 출애굽기 12장 41절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음즉, 하나님의 군대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전쟁을 치러야 됐기 때문에 군대라고 부르는 이유도 있고, 두 번째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는 전쟁은 이 영적인 전쟁이었기 때문에 바로 영적인 군대를 의미하는 그런 의미로 차바, 군대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같은
같은 원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바로 이 성막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요즘으로 하면 교회 중심이죠. 우리가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이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승리할 수 없다. 교회를 중심으로, 우리는 성막을 중심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성막이 이제 신약에 와가지고 성막이 성전이 되죠. 그 다음에 성전이 신약의 교회가 되는 것이고, 물론 우리 성도 한 사람 자체가 성전이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때의 성전은 이제 우리 신앙인들이 거룩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그런 의미로 주어진 때의 성전이라고 하신 것이고, 우리는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때까지는 아직까지 이제 교회가 조직적으로 세워지기 전이니까 모이기를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모이기를 힘썼다. 히브리서 10장 25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더욱 그리하자는 건 뭐예요? 더욱 모이기를 힘쓰자 그런 얘기죠. 어쨌든 간에 죽으나 사나 우리는 교회를 중심으로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는 사실. 우리 사람들이 삶의 그 중심점 대부분 그 직장이나 가정이죠. 가정을 중심으로, 직장을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그건 당연한 모습이죠. 그러나 영적인 구심점은 바로 교회에 두어야 됨을 우리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중심, 우리가 태평양 바다 망망대해에 그 파도가 많이 칩니다만은 배들이 많이 다니죠. 대부분의 배들은요 다 안전하게 건너갑니다. 그렇게 파도가 무섭게 치임에도 불구하고 침몰되지 않는 결정적인 이유 뭐냐? 바닥짐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무게중심이 밑에 있기 때문에 오뚜기처럼 그걸 바닥짐 혹은 평형수라고 부르죠. 무게중심이 밑에 있기 때문에 아무리 쓰러지는 것 같아도 오뚜기처럼 다시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바닥짐이 없으면요 그냥 뭐 침몰되는 거죠. 우리 지난번 세월호 사건 다 아실 겁니다. 참 안타까운 그 어린 생명들이 죽었죠. 그 결정적인 이유가 그 짐을 더 많이 실으려고 평형수를 다 뺀 거예요. 바닥짐을 뺀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보니까 뭐 원래 평형수를 2,000톤 채워야 되는데 1,500톤을 빼고 500톤만 채운 거예요. 4분의 1만 채워놓고 거기에다가 짐은 4배나 더 많이 실었어요. 4배나. 900톤만 실어야 되는데 3,600톤을 실었다. 완전히 가분수가 돼가지고 이거는 거꾸로 된 오뚜기죠. 거꾸로 된 오뚜기. 그러니 뭐 침몰 안 당하는 게 그게 이상한 거죠. 당연히 그것도 진도 앞바다 무슨 골만인가요? 거기 급류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급한 곳이다 그러잖아요. 거기서 이제 갑자기 이렇게 급회전을 하는 바람에 그냥 넘어진 것이죠.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바닥짐이 빠지니까, 평형수가 빠지니까. 우리 인생도 같은 원리로 진행되어져 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바닥짐, 우리 인생의 바닥짐, 우리 인생의 평형수가 뭡니까? 그것은 바로 이 성전, 이 교회가 우리의 바닥짐이 된다는 사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우리의 신앙 가운데에 하나님이 빠지면요, 그거는 결국 망하는 지름길이 된다라는 사실. 사울 왕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영광된 일이죠. 이스라엘의 초대 왕. 그런데 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교만해지더니 그의 삶 가운데에 이 바닥짐이 점점 빠지기 시작한 거예요. 세월호처럼 다 갖다 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무엘 제사장을 아주 우습게 여기죠. 사무엘 제사장이 와야만 제사를 드리는데 오기도 전에 멋대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뭡니까? 아주 그냥 우습게 보는 거죠. 심지어는 성막에서 일하는 제사장들 80여 명을 집단 학살을 했으니 이게 뭐 정신이 나간 행동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길이 없죠.
무당을 찾아가고 바닥집이 다 빠졌어요. 세월호보다 더 빠진 거예요. 무너지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결국 그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대되는 인생이 바로 다윗이죠. 다윗은 그렇게 넘어질 듯 죽을 듯 했습니다만 결국에는 우뚝 선 승리한 모습. 그 비결이 뭐라고요? 바닥집 대신 하나님이 그 인생의 중심을 잡아줬기 때문에, 그의 평영수 중심을 잡아줬기 때문에 결코 넘어질 수가 없었다라는 사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중심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거기에 물질이 있습니까? 우리의 명예가 있습니까? 권력이 있습니까? 자랑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다 내려놓으시고 거기에 가장 든든한 영원한 우리의 반석이 되신 하나님을 모시는 가운데에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승리하시는 성도님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중심, 우리의 중심, 구심점.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배치도에서 우리가 들어야 될 메시지, 첫 번째는 성막이 중심에 있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각자 자기 자리에 위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리가 있는 거예요. 저 자리는요 멋대로 바꿀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자리예요. 동쪽에는 반드시 유다, 이사갈, 스불론 지파만 있어야 돼요. 야, 오늘은 좀 내가 좀 사정이 있으니까 저기 남쪽에 있는 지파하고 좀 바꾸자.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이유가 있으니까 저렇게 해주신 거예요. 능력에 따라서, 역할에 따라서. 그래가지고 행진할 때도 보면요, 이게 여기 동쪽에 있는 지파부터 이제 움직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동쪽, 남쪽, 서쪽, 북쪽 이렇게 해가지고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는 겁니다. 유이스, 르시가, 에무베, 다나다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레위 지파는 어디냐? 맨 앞에 서는 겁니다. 법궤를 들고서, 법궤를 어깨에다 메고서. 그 다음에 또 다른 레위 지파는 이제 여기 성막 부품, 그 다음에 성막 기구, 게르손, 고핫, 무라리 지파가 이제 중간중간에 끼어가지고 맨 앞에는 레위 지파가 하는 거예요. 그림으로 보면은 이런 모습이죠. 여기 중심에 이제 성막이 있는데 성막 끝 지붕에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계속 낮에는 구름 기둥이 돼가지고 더위를 막아주시고, 밤에는 이게 불 기둥이 돼가지고 추위를 막아주시고, 이러면서 40년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40년을 보냈는데 이게 어느 순간인가 이 구름 기둥이 움직입니다. 움직이면은 이때 우리 모든 진영이 이제 이동해야 될 때가 됐나 보다. 그러면서 이제 바리바리 이제 짐을 싸는 거예요. 이사 갈 준비를 하는 것이죠. 뭐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시지 않고 그냥 가라면 가는 거예요. 움직이면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구름기둥 불기둥 가다가 길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구름기둥 불기둥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길이 되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이 길로 가면 더 안전할 것 같고, 이 길로 가면 더 빠를 것 같고, 이 길로 가면 더 편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구름기둥 불기둥을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그게 어떨 때는 길과 일치될 때도 있고, 길과는 정반대에 되는 것이 있고, 어떨 때는 죽음의 골짜기, 근데 그것이 오히려 나중에 보면 그것이 더 안전한 것을 알게 되는 그런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길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신앙이 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가라면 가는 거예요. 왜 여기입니까? 묻지 마라. 지금 얘기해봐야 이해를 못해요.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얘기해봐야 뭐 입만 아프고 나중에 알게 될 거예요. 멈춰라. 왜 멈춥니까? 지금 가면 좋겠는데. 멈춰라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는 거죠, 우리가. 근데 나중에 시간이 되면 이제 알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40년을 지내면서 이제 도리어 인구가 더 많아지게 된 것을, 60만 3천명인데 2천명인가 3천명 더 많아졌다는 거 지난번에 말씀드린 적 있죠. 그 죽기 딱 좋은 곳인데 어떻게 줄어든 것이 아니라 더 많아진 거예요. 왜요? 사람이 길 따라간 것이 아니라 자기 지혜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다 보니까. 내 따라갈 때 어떻게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곳입니다만 중구난방 질서도 없고 조직도 없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사실, 없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13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모든 성도가 교회 사람과 같이 자기네 죄를 지키는 거예요. 맨 뒤에 있는 다나셀 납달리가 우리는 좀 앞에 가고 싶다, 안 된다는 거예요. 넌 뒤에 따라오라는 거죠. 유다 이사갈 스불론이 난 좀 뒤에 가고 싶은데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 자기 자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자리, 그 자리를 지킬 때에 나중에 하나님이 더 상급을 더 많이 주시고 그런 거 없습니다. 다 똑같이 칭찬받는 건 똑같아요. 이 땅에서 볼 때는 누가 대단하게 존경을 받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만 천국 가면요 다 똑같아요. 잘했다 충성된 종아, 5달란트 2달란트 가지고 사역을 감당했던 자들, 그 칭찬은 똑같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죠.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이 세상은 포스트모더니즘. 포스트모더니즘 뭐예요? 절대적이라는 것은 없다, 그런 얘기죠. 절대적. 수시로 바뀌는 거예요. 니도 옳고 내도 옳고, 아주 편해 보이고 아주 자유로워 보이고 아주 참 좋아 보이는 것 같죠? 망하는 겁니다. 다 어떤 질서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 가정의 권위가 무너지고 교실의 권위가 무너지고 군대의 권위도 무너지고, 권위라는 게 찾아보기가 권위주의는 잘못된 거죠. 그런데 이 포스트모더니즘은 다 자기 옳은 대로. 가장 문제는 바로 교회의 권위가 무너졌다는 사실. 그러니까 그 포스트모더니즘이 교회 안에 들어오고 나니까 그 다음에 늘 말씀드리죠. 유신진화론, 종교다원주의, 동성애도 괜찮고, 성경은 그 신화지 그게 무슨 진리냐. 그 세상의 물결이 쓰나미처럼 교회 안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다 자기 자리로 이 절대적으로 목숨을 걸고 아주 참 고집스럽게 무식해 보이고 미련해 보이는 것이지만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아주 미련할 정도예요. 자기 자리를 지킬 때에 이탈하지 아니하고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봉사의 직분, 섬김의 직분. 고린도서의 그 직분과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오늘 구약에 나오는 이 진영의 배치도와 같은 겁니다. 영적인 관리는 같은 거예요. 다 자기 자리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사대로, 능력대로, 역할별로 하나님이 맡기신 거예요. 그거를 참 이것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거를 참 받으셔야 되는데 현대교인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참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사정이 생기고 그러면은 바꾸고 그러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 이 레위 지파를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32절 보시길 바랍니다. 32절. 이상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니 모든 진영의 군인 곧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며 레위인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계수되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느니라. 레위 자손은 1장에서 그 인구 조사할 때 예외가 됐습니다. 그래서 1장 4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장 47절. 그러나 레위인은 그들의 조상의 지파대로 그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여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칠지며 성막을 운반할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걷고 성막을 거기에 세울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며 외인이 가까우면 죽일지며 이스라엘 자손은 막사를 치되
그 진영별로 각각 그 진영과 군기 곁에 칠 것이나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셨느니라. 우리가 서두에 그 그림을 보셨죠? 거기에 성막에 가장 근접해 있는 그 지파가 바로 레위 지파. 왜요? 이들은 성막을 전담으로 맡아야만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인구조사, 그 인구조사는 군대를 위한 조사라고 그랬잖아요. 전쟁에 안 나가요. 이 레위인은 전쟁에 열애입니다. 뭐 양심, 병목, 공부, 거부 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그런 게 아니고 이 레위인들이야말로 정말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왜요? 전쟁의 승리의 결정적인 비결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성막에 있기 때문에. 성막이 제대로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승리하는 것이고, 아무리 12지파가 잘 싸워도 성막이 엉망진창이면요, 그거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레위인들이 성막을 잘 관리하고 잘 보관하고 잘 정리를 할 때에,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을 때에, 그때 비로소 이 12지파가 나와서 싸우게 되면 승리하게 됨을 성경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거예요. 아무리 부족하고 힘이 없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서 있으면, 그래서 이 일을 맡은 레위인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성막을 전담을, 그래가지고 이제 이동할 때도 성막을 세우고 세우고 god과하는 이 모든 역할들은 오직 레위인들만. 레위인들이 아닌 사람들이 했을 때는요, 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물건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레위 지파는 성막을 지키는 일을 하는 것이죠. 지키는 일. 자기 자리에. 우리 이 시대 현대인 우리 신앙인들은 바로 레위인들의 레위 지파의 사명이 있다고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레위 지파가 우리 목사들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왕같은 제사장이라 우리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저는 이 설교에 이게 역할을 하는 것이지. 그래서 성찬식 이건 뭐 역할이죠. 어떻게 보면 뭐 이 교회의 그 눈에 보이는 구심점이라도 할 수도 있겠고, 하나님 앞에서 다 똑같은 거예요.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레위인의 사명을 가졌다는 것이죠. 레위인의 사명이 뭡니까? 교회를 지키는 것입니다. 교회를 지키는 것. 교회를 지킬 때에 그 교회를 중심으로 우리의 가정이 살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직장이 살게 되는 것이고, 이 나라가 살게 되는 것이고, 교회가 무너지면요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죠.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성막을 지켜야 될 사명이 바로 우리 레위인들,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다. 봉사로 지키는 것이고, 섬김으로 헌신으로 지키는 것이고, 그리고 기도로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레위인은요 이스라엘 지파의 어떻게 보면 11조라고 말할 수 있어요. 11조. 앞서 우리가 사진을 봤습니다만 60만 명, 대단히 많은 것 같죠. 그러나 성경의 신명기 7장에 가보시면요,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은 다른 민족보다 너희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나안 땅의 전체 인구와 비교하면요 이 60만 명은 결코 많은 게 아니에요. 적은 숫자 가운데에 열애가 된 지파가 바로 레위 지파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또 보태에도 모자랄 판에 뚝 떼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전쟁의 승리의 원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레위 지파가 있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레위 지파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레위 지파가 있는 것입니다. 그 헌신이죠, 헌신. 그러할 때에 승리하게 된다라는 사실. 11조라고 하는 것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 의미가 담긴 헌신이지 않습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그 신앙 고백으로 나갈 때에 이 땅에서,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승리하게 됨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성막 중심의 신앙, 하나님 중심으로, 교회를 중심으로
우리가 주신 사명 온전히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잘 감당하는 가운데에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다 축복의 통로로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는 오늘 교회 권속들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